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11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민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새 벽두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여호수아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정말 범띠의 그 높은 기상처럼 저희들도 이제 높은 기상으로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이에요. 선민이지요. 어디에 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의 구속 역사의 첫 번째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민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킨, 구원시킨 지도자였더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는 인물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선민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에 보면은 밭에 법궤 수레가 멈춘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 23장 8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에 예루살렘의 부윤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스가랴 6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사닥의 아들 은금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예수아라고도 하지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또는 그 예수아로 등장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스가랴 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고 또 모세의 종자이고
모세의 후계자이고 했던 그 여호수아가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에 입성을 준비시켜서 명령까지 내리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의 정복자 여호수아 성경 인물로는 19탄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인가? 그 이름을 보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수아는 누구이냐? 민수기 13장 8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 아버지가 눈이에요. 눈의 아들이고 본명은 호세아라고 등장이 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눈의 아들로 에브라임 지파의 모세 종자로서 모세의 그 몸종이지요. 그런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하는 부하라고 그랬는데, 부하라는 말은 조금 표현이 그래요. 군대에서 상관과 부하라고 할 때에 부하라는 말을 쓰지, 여기에서는 모세를 수종드는 부하가 모세를 수종드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노예예요. 한 번도 모세를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의 성품도 그렇지만은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상사를 잘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자기 지도자감이었더라 하는 이야기지요.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종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철두철미하게 충성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격상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온유합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것보다도 승하더라 그랬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으면,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누구보다도 돈독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은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를, 민족의 영도자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가 허튼 짓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상을 늘상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하는 거지요. 또 더군다나 그는 신앙심이 이렇게 강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더라. 왜? 모세가 말씀을 늘상 묵상하니까 자기 자신도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였더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명에 충실한 자예요. 자기 자신은 한 번도 모세 위에 올라가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모세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하나님이 콜링했다는 거예요. 콜링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의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를 때에도 콜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콜링 가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콜링 아무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자였더라.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4절에 보면 빈틈없는 군사전력가예요. 제가 군 출신이라 그런지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은요 정말로 군사전략가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기지에 진을 치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그런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기지는 군수가 용이하다. 제가 장군이 주의하는 부대에 군수참모를 해봤거든요. 알아요. 그러니까 장군 밑에는 반드시 군수를 책임지는 그 참모가 뒤따르는 법이라 하는 얘기죠.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 이런 그 4대 참모 중에 4손가락 중에 그 모든 병사들의 군수물자를 다 피복이고 뭐 군화이고 또는 뭐 총이고 할 것 없이 탄약이고 할 것 없이 모든 군사물자를 다 보급해주는 그런 참모가 군수참모예요. 그런데 그 군수참모도 지역정찰할 때 가서 정찰을 해보면은 여기는 차량이 군수물자를 싣고 잘 들어갈 수 있는 기지다 아니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의 진입이 용이한가 또는 집결지로서 그 자기 부하들이 집결하는데 그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참모들과 함께 정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가 용이한 그런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거기는 경계가 용이하다 그 말이에요. 적이 오면은 언제든지 숨어서 은폐 돼가지고 적을 사살할 수 있는 그런 진지였더라 그 말이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진지가. 그리고 기습작전에 용이한 기지였더라. 가나안 정복 초기에 정치, 경제, 군사 이런 중심지에 진을 치는 정말로 탁월한 전략가였더라. 군사 전략가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전투 지휘관으로 최선을 다해서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그 광야에서 숙달된 그런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적이 자기가 점령한 그 지역을 그냥 통과만 한다는데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장군은 아래에서 싸울 사람들을 대동하고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싸워야 할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돕는 사람 이렇게 다 해서 지난번에 1등 참모 아론과 훌에 대한 말씀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실제로 적과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또는 10대1로 싸워서 적진을 물리치는 그런 전투 지휘관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기습에 용이한 길갈 진지, 가나안 정복 초기에 그러한 그 군사적인 전략 중심지에 바로 진을 치고 싸워서 승리한 그런 지휘관이었어요. 여호수아 장군의 그 단점이라면은 여성적입니다. 여성적인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내로 태어나가지고 여성적이면 안 되지요. 그 달린 거 털렁털렁 하는 거 띄어내야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반면에 내성적인 것은 혹시 또 잘 모세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차원에서는 내성적인 여성적인 그런 성격이 좋을지도 몰라요. 장점으로 부각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 내성적이에요. 소심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그만큼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켜서 약하면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 쓰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또 결정적인 양점이라면은, 모세는 여호수아라고는 후계자를 세웠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의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그 여호수아를 느보산에서 안수해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그 자기 백성도 선민들을 이끌고 들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그 주의관으로서의, 영도자로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마는, 그 성품의 장단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장단점을 고르게, 너무 뭐가 나면은 깎아내고 너무 부족하면은 보충하고 해서 들어 쓰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자기 뒤에 이어갈 후계자를. 그래서 드디어 사사시대, 자기 뜻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생애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조금 볼 때에 출애굽 이전의 여호수아하고 출애굽 이후의 여호수아로 나누어 봅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여호수아는 노예로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건장한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바로의 군사로서 복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는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군대 지휘관으로서 아말렉 전투에서 공을 세운 전공자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시내산을 수행했습니다. 출애굽 24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은 선택된 정탐꾼이었다. 각 지파의 그 족장이었어요. 그 족장들 12명 중에 바로 여호수아도 자기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정탐꾼으로 선택이 되었더라. 민수기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랬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자기가 본 대로 긍정적인, 우리는 지금 가서 보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가나안 땅인데,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 땅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들어가면은, 올라가면은 승리하는데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접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통회하고 차복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긍정적인 정탐 보고를 하기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를 중심으로 복종했던 것처럼, 각 족장들을 중심으로 복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너의 그 존귀함을 돌려서, 너의 그 위대한 영도력을 돌려서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복종시키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자는 여호수아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가나안을 입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성경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믿음과 헌신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은 죽어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진두지휘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과 헌신을 우리에게 교훈한다. 여호수아는 용기와 기도를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다섯 왕을 대항해서 싸우는 용기, 그리고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응답받는 용기와 기도에 하나님의 종이었더라. 태양을 머물게 한 그런 기도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제가 기적의 시리즈 할 때에 말씀을 드렸어요. 태양을 머물게 한 여호수아의 그 기적.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과 결단을 여호수아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는 모두 다 행한 그러한 모세 밑에 지휘관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순종과 결단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후계자와 사명자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파송했고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해 여리고성을 정탐꾼을 파송했던 것처럼 그때 정탐꾼으로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서 정탐하고 긍정적인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지금 올라가서 그들에게 바로 올라가서 승리하면 됩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파송했고 그걸 배웠어요. 법궤를 앞세웠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도하했고 모세가 홍해를 육지같이 도하했다면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육지같이 도하였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가나안 모든 지경을 정복하는 하나님 뜻을 이룬 용맹스러운 대장군이었더라. 우리 가끔 그 신문 기자들이 아주 훌륭한 기자가 등장을 하면 나이 먹은 훌륭한 기자가 되면 대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조선일보의 대기자다, 무슨 문화일보의 대기자다, 동아일보의 대기자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장군 중에도 다 똑같은 장군이면 다 똑같은 장군이냐 대장군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대장군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었더라 그 말이죠. 여호수아 장군의 유종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후에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합니다. 자신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은 가장 쓸모없는 에브라임 산지를 딥나세라를 받는 여호수아 19장 50절 그런 땅을 자기는 받습니다. 자기 지파는. 그리고 끝마무리가 좋은 지도자였어요. 끝마무리가 좋으려면은 제가 해보니까 우리 7남매 형제간 중에 재산을 내가 분배해 줄 그럴 기회가 있어. 부모가 다 돌아가지고 재산을 분배해 줄 경우에 할 그럴 기회가 돼서 내 밑에 남동생들도 다 여워서 다 자기들의 몫을 내주는데 나는 내 몫은 하나도 갖지 않고 동생들한테 다 주니까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유지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가장 나쁜 땅을 쓸모없는 땅을 가졌고 그리고 다른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좋은 땅을 다 내주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23절 29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제하여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바로 여호수아 장군은 우상숭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그는 110세에 향수를 하고 눈을 감았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는 본래 내성적이고 소심한 여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후계자도 세우지 못한 그러한 불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의 종자로 시종 선민의 영도자 모세를 추종하여 결국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선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믿음과 헌신, 용기와 기도, 순종과 결단, 후계자와 사명자, 또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유종의미를 거둔 위대한 지도자였더라 하는 것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모세 오경 중에 특히 오경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고 여호수아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 오경 속에 모세를 어떻게 보필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제대로 알고 나면은 잘못된 백성들을 잘못 시궁창에 궁창에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한 시대 한 국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헌신과 용기와 기도와 순종과 결단과 후계자와 사명자의 주인공 다 되어서 유종의미를 거두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